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크고 작은 시험을 수십 번은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시험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지요. 마치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의 은사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성도들끼리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조심시켰습니다. 언니 동생하며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반드시 한 사람이 시험 들 때 같이 시험 들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은 꼭 그런 곳에 역사한다고 말이지요. 사실 처음 시험 든 사람보다 옆에서 덩달아든 이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친해져야 한다고 했지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어려서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오해까지 했지요. 괜히 친한 사람들 사이 갈라놓고 오직 교회만 충성하라고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좋을 때야 얼마든지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이란 것이 욕심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 자칫 곁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외부 교인들이 찾아오면 신앙 상담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외부 교인이 와서 하는 상담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석하는 교회나 아니면은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야 왜 남의 교회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본인 교회 담임 목사 찾아가지요. 그런 분들 조금만 옆에서 박자를 맞춰주고 교회 옮기라고 하고 싶은 유혹이 왜 목사에게 없겠습니까? 목사의 양심상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지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 그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잔머리 굴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요. 오늘 본시는 다윗의 초기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길 때 말이지. 그가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실 다윗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400명이나 말이지.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영접하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다윗에게 친구요, 동지요, 더 나아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다윗이 후에 왕이 되자 군대 장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신은 그때 그들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들은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형식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답답하리 많지 말이지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똑똑한 소리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분명 다윗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새가 사냥꾼을 만난다든지 천적을 만나면 어디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숨을 곳이 많은 산이지요. 새가 산으로 숨듯 다윗에게 너도 그렇게 숨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남들이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이런 말이지요. 다윗이 이런 조언을 들은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죽이지 않겠습니까? 직접 죽이기 뭐하면 부하들을 시켜서라도 말이죠. 거기다가 최측근의 사람이 성경의 구절까지 갖다 대며 사울왕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조언을 따르지 않고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이유가 뭐죠?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을 끝까지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지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 시대는 도망갈 산도 많고 그것도 가까이 있으니까요. 먼저는 제일 숨기 좋은 산이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 아닙니까? 돈 말이지요. 오죽했으면 요즘 이런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까지도 요즘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웃 교회도 우리의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웃 교회에서 서로 오라고 난리니 말이지.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려면 그 문제 해결하고 좋을 때 옮겨야 신앙에 도움이 되지. 어렵다고 옮겨버리면 그거는 그냥 헛쓰고요, 또한 어떤가 하면 내 마음에 병만 하나 쌓는 겁니다. 옮겨서 그 교회에 어려움 생기면 또 옮길 것 아닙니까?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때 거기에 유익이 있지.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를 준 것이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라고 준 것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옮길 일이 있으면 꼭 문제 해결하고 옮기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깨버리고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직장 어렵다고 해서 자꾸 옮기 다니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세상은 나쁘고 나만 옳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혹시 옆교회에서 누가 오라고 손짓한다고 해서 그거 귀 기울이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 생기면은 그냥 잠수 타는 분들도 있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전화 그냥 크로제 버리고 연락도 끊고 그냥 잠수 타버리는 분들 말이지. 이렇게 유혹하는 최측근은 가까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가까이 있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생각, 옛사람, 바로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한 머리도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도망갈 기회, 도망갈 핑계가 수십 개도 더 떠오르니 말이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의 전 삶을 지탱했던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광야의 도망자 생활, 그가 치른 주변 국가의 수많은 전쟁, 그리고 바세바와의 범죄로 인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겪은 가정에서의 환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의 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났던 것이고요.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그도 성전을 사모했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 또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고,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감찰하시니 그 또한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감정에 두지 마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에도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까운 친구의 말에도 두지 마시고 말이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달려와도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사울이 창을 눈앞에서 던져도 하나님이 막아주고, 그가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건져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터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은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잠시 잘 되는 이런 복에 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두었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왕위는 2대까지 가다가 그냥 끝났지만 말이지, 흔들리는 터에 자기 힘, 자기 어떤 그런 것에 두었던 사울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는 터, 바로 하나님께 두었던 것이지요.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시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직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인 것이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거든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길을 축복합니다. 좀 바보스럽고 늦는 것 같을지라도 잔머리 굴리며 피할, 금방 눈에 보이는 그 산으로 피하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심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 자신이 혹시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주의 손으로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